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뒷 사람 인사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당신에게 넘쳐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밭에 온전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천성이 확연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절대의 강자 앞에 아주 약소했던 이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장군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적들과 싸웠을 때 백전백승, 날마다 승리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가장 인기 절정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이름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랬던 다윗이 이제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 거칠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다윗이 10여 년 동안의 광야 학교를 입학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 학교를 입학하고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매우 거칠은 땅입니다. 배고픔이 있는 땅이고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공격이 임하는 그런 곳이고 광야는 목마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참으로 버겁고 힘겨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광야는 지독하게 홀로 되어지는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우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은 우리를 향해서 메가폰을 드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그의 책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추천도서에 보면 이런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고난에 수수께끼는 고난의 정체가 규명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고난 자체의 문제를 보지 말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주시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 고난이 도대체 뭐지? 이 고난의 정체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와 오카는 목사님 공통적으로 고난 혹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주는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광야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만의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광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사막과 같은 메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을 지나면서 우리는 때로는 매우 힘겹고 어려운 여정을 견디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 학교에 입학하셔서 뭔가 그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레슨을 살펴보는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나만의 광야를 통해서 내가 걷고 있는 나만의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레슨을 받게 되었는가?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모습들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다윗은 처음에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는 어느 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어디로 도망갔을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2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자, 2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일어나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드왕, 가드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블레셋 땅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적군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과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바로 그 블레셋 땅으로 망명처럼 도망을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갔을 때 이 아기스라는 왕이 저 녀석 다윗 아니야? 이제 그 녀석을 죽이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다윗은 심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장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마음이 심히 두려워했다. 사울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갔는데 거기는 더 큰, 더 위험한 그런 두려움이 다윗을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21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고 하기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자, 이제 다윗이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어떤 기질을 발휘했냐면 미친 척하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기둥에 퍽퍽 긋고 뭐 이런 거죠. 뭐 좀 약간 마시간 사람처럼 그런 미친 척을 함으로 인해서 간신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 레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이방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갔을 때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모압 왕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까지 내가 당신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자, 여기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곳을 떠나서 유다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보기에 이 요새는, 모압에 있는 이 요새는 안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요새 안에 머물러 있으면 최소한도 사울은 나를 공격해 오지 않고 나를 추적해 오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요새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고, 이 요새 안에 있으면 내가 살만나고, 이 요새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미래가 열려질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 요새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바깥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갈등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지켜줄 만한 안전판, 너를 지켜줄 만한 이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 약속의 땅은 다시 고난의 땅입니다. 끊임없이 사울로 인해서 쫓겨다녀야 되는 광야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땅입니다. 눈물이 있는 땅이고 고통이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를 지켜줄 만한 이 요새를 떠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지켜줄 만한 그 어떤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돈이 많으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은 그래도 우리의 안전판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내가 좀 더 많은 인맥을 쌓고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을 맺고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나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나의 안전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만한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땅,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쫓겨나가고 도망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꿈꾸는 그런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가든 우리는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좀 더 교회가 컸으면 좋겠다.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좀 더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천만에요. 그것이 나의 안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에게 가져오는 가장 큰 유혹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많이 모인다면, 헌금이 좀 더 많이 거친다면, 우리가 좀 더 교회가 많이 크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명성이 자자해진다면 나는 좋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안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나의 안전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안전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있어야 될 그 땅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안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내 영혼을 꿈꾸게 만들 수 있는, 내가 그곳에 어렵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광야와 같은 메마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땅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예배자로 서야 됩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광야가 더 크고 더 험난하고 더 복잡하고 나에게 더 많은 아픔을 안겨다준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그곳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만한 세상의 안전판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그곳은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정 우리 일을 이끌어 주시고 이 고난과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레슨을 받게 되었을까? 둘째로, 광야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입니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곳이 아둘람 동굴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광야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사진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줄까요? 네, 이쪽이 이제 유대 광야 남쪽입니다. 광야는 되게 동쪽부터 남쪽을 향해서 형성된 유대 광야인데, 다윗이 이제 아마 이곳으로 부엘세바를 지난 이 남쪽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이런 땅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광야.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이곳은 이제 동편에 있는 유대 광야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여리고 끝자락 이르기 바로 직전에 유대 광야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여리고를 지나서 계속 남하를 하면 소위 말해서 사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사해를 통과할 때 그 유명한 동굴이 있죠. 동굴이 있고 엔게디가 있고, 그곳이 또 다른 유대 광야 동쪽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저곳이 얼마나 험난하고 험준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이곳이 아둘람굴 내부입니다. 작년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 아둘람굴 내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한 동굴의 일부분이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굴들이 계속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아둘람 동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이 입구를 들어가 보면 아까 그와 같은 동굴이 계속 여러 개가 나타나 있고, 이 동굴들의 특징을 보면, 하늘을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특징적인 이곳에서 이제 다윗이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냐면 부모 형제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기 이전에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나가서 싸우면 날마다 승리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왕의 사위로, 요나단의 가장 절친한 친구와 같은 그런 동무로 지내게 되었죠. 그 상황 속에 다윗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어쨌든 별로 인생에 고민이나 아픔이나 배고픔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동굴로 피신했을 때, 그리고 그 동굴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원통하고, 그리고 고리대나 세금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세금을 내지 못해서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빚진 모든 사람들, 사울의 억압과 강압에 의해서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의 굴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다윗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세금을 임금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걷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도망자가 되고 쫓겨나가고 생업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원통한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으로 전락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아둘람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 어땠을까? 사울과 같았을까? 저는 다른 길을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왕이 되었지만 가장 밑바닥에 자신과 더불어 10여 년 동안 살았던 이 눈물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내가 이들을 이끌고 이들의 왕이 되고 이들을 지도하고 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또 다른 인생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기 절정이었을 때는,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이런 아픔을 보지 못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나의 영광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승리의 개가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리고 배부름과 넉넉함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이 아무거나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그곳 자신이 혼자 살기도 버겁고 힘든데 이곳에 꾸역꾸역 몰려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거기에서 비로소 그는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망자로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흘려보내고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이 긍휼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긍휼의 마음이 좀 더 발전하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긍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아들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짊어지고 내가 짊어질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더니 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린 십자가가 조명이 되어집니다. 내가 인생의 가장 낮은 광야를 통과할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보이지 않았던, 전혀 안 보였던, 동시대 같은 장소에 살았지만 보이지 않았던 가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보고 내가 광야 한복판에 서보고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보니까 나와 똑같은 아픔을 누리고 원통하고 절통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들의 아픔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위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다윗이 아둘람굴이라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광야의 여정을 걷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격려받지 못하면서 묵묵히 홀로 지독하게 이 나만의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주목해 본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거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면 동일하게 지금 이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일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걷게 만드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레슨을 받게 되었을까? 세 번째로, 묻고 응답받는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묻고 응답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을 배우게 되었다. 자, 다윗이 처음에 무엇인가 활동할 때, 무엇인가 선택할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이곳에 가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라는 뜻이죠. 자, 23장 2절입니다. 23장 2절. 자, 23장 2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23장 4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23장 10절에서 11절 좀 깁니다만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1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이제 다윗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를 멸망시키려고 사울이 옵니다. 왜 오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사울이 내려올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온다. 자,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광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옵니다.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겨운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장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광야입니까? 그럼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 땅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곳이 광야라면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고, 그 광야의 길을, 여정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두 개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두 개의 얼굴. 하나는 일그러진 고통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리 힘들어? 너무 힘들어.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불만을 토해냅니다. 이것이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광야의 미아가 돼서 광야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장소에서 바로 동일하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얼굴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바로 그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섭리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섭리 얼굴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광야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면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일그러진 고통의 얼굴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섭리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건 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 그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략 광야 여정을 10여 년 동안 살았는데 8, 9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8, 9년 동안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살만해요. 광야도 살만해요. 이 어려움도 견디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견딜만해요. 자, 이때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할 때는 하나님 붙잡고 가지끈이도 붙잡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축복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만하게 해줬어요. 먹고 살만하게 해줬는데 어려움이 다시 옵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이제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살만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당신은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이 살만한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살만하게 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묻지를 않아요. 자, 한번 페이지를 좀 더 넘겨서 27장을 한번 가봅시다. 27장. 자, 27장 1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27장 1절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바뀌었죠. 네, 이제 다윗이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견딜만해요. 자, 견딜만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 저 인간, 저 지긋지긋한 인간이 아직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해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견딜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겠지. 옛날 맨 처음 시도했던 것을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다시. 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몽땅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있는 집은 다 불타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까? 30장 다시 한번 뒤로 넘겨서 뒤로 넘겨봅시다. 30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극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을 믿고 따라왔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는 그 순간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다급하였다. 이 긴박한 순간, 근데 그 긴박한 순간 그는 잃어버렸던 것을 번뜩 생각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이거였습니다. 30장 8절입니다. 30장 8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가장 위급한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쫓아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무기를 들고 쫓아가야만 되겠는데 다윗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쫓아가면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다급하시다면, 정말 위급한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인생에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광야는 살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만한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만하십니까? 내 힘으로 살만하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 위험한 순간이 내게 다가오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고개를 땅에 쳐박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광야의 여정, 이 놀라운 영적인 레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